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지혜의 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저희가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의 모든 말씀을 함께 마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어질 몇 달 동안은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 잠언 1장부터 시작하셨으니 잠언 마지막 장 하는 날에 꼭 오셔서 유종의 미를 함께 좀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무엇이라고요?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잠언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을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잠언이라고 하면은 그거 있잖아, 그 성경의 그 잠언 이렇게만 대답을 하시지 잠언이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가진지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이 잠언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 언자는 다들 무엇인지 아시죠? 말씀 언자, 이 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자가 무슨 잠자일까요? 잠잠할 잠자일까요? 잠자가요, 바늘 잠자라고 합니다. 바늘? 네, 바늘 잠. 한마디로 이 잠언이 무엇이냐? 한문으로 보면은 바늘과 같은 말씀. 나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따끔한 충고를 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잠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란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내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마샬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잠언의 진정한 뜻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따끔한 훈계를 나의 삶에 주는 말씀이자 나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훈계와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온전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 속에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서 봐야 할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책에서 A라는 단어가 1000번이 반복이 되고요, C라는 단어는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단어를 이 책을 쓴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C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책의 주요한 주제가 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잠언 가운데서도 잠언을 쓴 수많은 기자들이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5절에 해당하는 말씀 가운데서 무려 3절, 2절, 3절, 5절 이렇게 3번 등장한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이 잠언의 주된 주제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의 수많은 기자들은 왜 이토록 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잠언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이 잠언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하면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생각나십니까? 예, 다들 이제 성경을 많이 아셔가지고 지혜하니까 바로 솔로몬이 나오네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그리고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1000번째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 번에 태워드리는 그 거대한 규모의 제사를 아버지께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토록 큰 제사를 올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한 가지를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이런 소원을 빌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죠. 역대하 1장에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열왕기상 3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솔로몬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지혜로,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이 지혜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 우리는 이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요, 우리는 지혜를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은 나의 IQ가 높아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면은 내가 갑자기 막 많은 것을 기억하게 돼가지고 엄청난 지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준다면은 내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정답을 쏙쏙쏙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가 지혜를 이토록 많이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IQ가 높아지는 것,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내가 어떤 문제의 정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의 근원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것을 선택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지혜를 받은 자는요, 솔로몬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세워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내가 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만 잠언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잠언이라는 뜻을 가진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들, 어떤 뛰어난 사람의 도덕적인 법칙을 담고 있는 책들, 그리고 인간 가운데서 가장 지능이 뛰어난 자들이 만든 인간의 법률들 또한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선택을 가장 완전한 선택으로 인도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성경에서만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겠어? 세상에 또 다른 수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도덕은, 세상의 법률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바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든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무언가가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은 오직 불완전한 것만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큰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지능을 가질 수 없으며, 인간은 나의 삶에 다가올 모든 선택지들을 예측할 수 있는 지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한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부족한 도덕이나 법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 계속 읽어나갈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요, 단순히 잠언을 내가 이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담겨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나의 선택지 가운데서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장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이 잠언을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잠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정한 지식이 늘어나서 나의 지적인 호기심만 충족해 나아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 속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삶의 방향성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